우리 지금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실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각 초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찬양 받게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눈을 없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제 우리 믿음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를 아버지 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사 양자로 삼아 주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오로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키워주시고 보살펴 주신 육의 부모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배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부모님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을 따르지 못하고 제 몸 하나 건사하려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나의 고집과 나의 소견대로 행하려 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의 순전한 신령을 저버리는 일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영에게는 인자함을 베푸시는 줄 아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는 코로나 공포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옵소서. 비방과 편견보다는 화합과 일치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종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 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비전을 품고 나아가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늘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목자, 부목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백성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발자취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품게 하소서.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며 존경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또 이 자리에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치유를 손길을 기다리며 병상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육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까지도 하나님의 어루만짐으로 영육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정원재 목사님의 필요를 헤아려 주사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입술에 권세를 주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그림자처럼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늘 한결같음으로 사역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6절, 잠언 23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너희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아멘. 한 목사님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 공경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설교를 듣고 한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손을 붙잡으면서 다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부모 공경은 고사하고 부모를 공격하지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얼마큼 나를 그렇게 공격하는지, 손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손주 봐달라고 불러다 놓고 조금만 잘못 먹이고 또 조금만 다치면 그렇게 공격합니다. 차마 그 앞에서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런 공격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큰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그러시죠?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예. 요즘은 부모 공경이 좀 사라지고 있는 시대이죠. 자녀들은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모는 또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대가 지금 그렇게 변화가고 있어요. 프랑스는 법률로 정해놨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의무로 법조항을 아예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2016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노인을 학대하는 가해자 10명 중에 4명은요 가족입니다. 먼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부모를 학대하고 자기 부모를 가해하고, 이게 다른 이웃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40%가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잘못된 언행을 인하여서 부모님들이 큰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업신여기지 마라. 이건 성경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잠언 23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를 낳아준 아버지 부모님 순종하고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함부로 하지 말아라.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하거나 말을 함부로 부모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을 함부로 뱉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마땅한 걸로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은 부모도 잘 안 섬겨 제사도 안 드리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우리 부모님을 추도할 뿐이지 오히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며 마땅히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임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잘 섬길까요? 두 가지 함께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요. 부모 공경하라고 나와 있죠. 자, 신명기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입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 마음의 우러나옴이에요.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큰 감동이 전해지지 않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 부모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 여러분 이것은 부모님들이 쉽게 느끼죠. 아,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공경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우리 부모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께 대하는 태도, 행동, 이것이 바로 공경이죠. 특별히 오늘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10계명의 말씀입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수직적 계명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일 것이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4계명은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예요. 자, 그다음 5계명부터 10계명은 수평적인 계명이죠. 우리 사회 가운데 지켜야 할 인간적 관계 가운데 지켜야 할 계명. 첫 번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 이 수평적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대인관계, 다른 사람의 사회관계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업신 여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는 건 쉬워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확률은 더 큽니다. 부모를 잘 섬기고 순종하고 또 부모의 뜻에 잘 따르는 사람이 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좋은 관계, 유익한 관계, 유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 공경이라는 카바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단어를 카바드라고 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카바드를 씁니다. 즉 하나님과 부모,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너희 부모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너희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한다. 간혹 어떤 분은 그래요. 부모님한테, 하나님한테는 교회 매주 가면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부모한테는 잘 찾아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자기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는데 부모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정성껏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처럼 부모도 또한 그렇게 공경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존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자녀들을 부모를 통해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 그것이 바로 부모이다.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너희 부모님, 너를 낳아주고 양육하는 너희의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혹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요 부모님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간혹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또 자라면서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과 공경의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부모는요 자녀에게 일부러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은 부모님이 일부러 자녀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부모님, 그 환경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통에 대한 여러 문제, 또 행동에 대한 여러 문제, 일부러 그렇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몸에 익혀있는 언행을 통해 자기도 모르게 그 자녀에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환경과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일부러 내가 우리 자녀를 내가 좀 힘들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자녀에게 상처 줄 부모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님께 상처를 받는 우리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 그것이 부모님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그 부모님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받은 영향들, 또 그 당시에 여러 환경들로 인한 여러의 언행의 모습들, 그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많은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한 청년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나 예뻤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 이 여인과 결혼할 수 있을까? 이 여인을 따라다니며 또 이 여인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외모는 참 아름다웠는데 아주 표독스럽고 잔인한 취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단같이 얘기해요. 정말 나와 결혼하고 싶어?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내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어? 예,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신 어머니 심장을 가져와. 너무나 잔인한 거죠. 이 청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니 심장을 달라고 그래? 이 청년이 망설입니다. 나 이 청년의 마음속에 그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어머니 심장 취했어요. 어머니의 심장을 한 손에 잡고 그 처녀에게 이 심장을 주려고 막 다른 박질을 하는 가운데 돌불에 걸려서 이 청년이 넘어져 버립니다. 손에 들고 있던 심장이 떼굴떼굴떼굴 굴러갑니다. 심장이 다음같이 얘기해요. 얘야, 너 혹시 다치진 않았니? 너 혹시 부러지진 않았니? 얘야, 빨리 일어나라. 이 청년은
어머니를 배신했지만 어머니는 어때요? 이 청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 어머니의 모든 걸 착취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다치진 않았을까? 자기 아들이 힘들진 않을까? 오히려 자녀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 하나의 이야기지만 모든 어머니들이 자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빅토르 유고가 쓴 소설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프랑스에 상당히 큰 빈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먹을 것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허덕이는 가운데 어느 한 부대가 숲속을 지나가는 가운데 한 어머니가 3명의 자녀가 누워있는 그곳 길바닥에 나무에 기대고 이렇게 누워있어.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보니까 너무나 불쌍해서 이 군사 한 명이 자기가 갖고 있는 큰 빵 하나를 이 어머니에게 확 던져줬습니다. 뻔하죠. 애들이 못 먹어서 거의 영양실조일 뿐만 아니라 거의 못 먹어도 굶어 죽은 상태입니다. 다 지쳐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근데 어머니가 그 빵을 던져주는 그 순간에 그걸 보고 막 달려가서 그 빵을 취해옵니다. 그리고 그걸 똑같이 3등분 해가지고 누워있는 애들한테 하나씩 다 먹입니다. 아이들이 허겁지겁 먹죠. 배고팠으니까, 얼마나 배고팠으니까 허겁지겁 달려들어서 먹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 빵을 던진 병사가 이상하네. 이 큰 빵을 4등분해서 저기 엄마도 먹고 하면 될 텐데 왜 이걸 3등분 해가지고 엄마는 배가 안 고프구나 보다. 근데 나이 많은 상사가 다 한 같이 그래.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녀가 먹는 그 모습만 봐도 배고프지만 그러나 자녀가 먹는 그 모습 가운데 엄마는 오히려 기뻐하는 거야. 자기가 못 먹어도 자기 자녀가 먹는 것만 봐도 엄마는 배부른 거야. 그게 바로 어머니란다. 여러분 그렇죠? 자기는 본인은 못 먹고 본인은 못 사고 본인은 못 살아도 그래도 자녀만큼은 잘 먹이고 자녀만큼은 잘 되길 바라고 자녀만큼은 필요한 것 없이 잘 채워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를 공경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갖고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의 모습, 이것은 바로 마땅한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그러한 부모 공경,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 있어요. 바로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장수하게 하며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죠. 자, 신명기 5장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과의 관계를 좋게 잘하는 사람이 마음의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며 사회적 대인 관계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관계가 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뭐죠? 관계입니다. 관계, 대인 관계예요. 누가 이런 대인 관계를 잘하는가? 부모와의 원만한 소통을 잘하며 원만한 관계를 잘 훈련받은 사람들, 부모님을 잘 섬길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도요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통계적으로 보면은 부모와 사이가 좋은 사람들, 관계가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얼마만큼 부모와 관계를 잘하며 부모를 존중하며 공경하는가, 그 사람이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 직장의 동료들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잠언 1장 8절 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1장 8절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버지의 훈계, 내 어미의 법 떠나지 말아라. 왜요? 이것이 너에게 아름다운 관이 되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너를 더 풍요롭게 할 것이며 너를 더 영광스럽게 할 것이며 너를 더 빛나게 할 것이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욱더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복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려장 풍습이 있던 고려 때 박정승이라는 벼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고려장 풍습이 있어서 연세가 70세가 되면은 부모님을 산에다 놓고 와야 돼요. 국법이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박정승도 비록 자기가 벼슬이었지만 지게의 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리고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그곳에 움막을 하나 쳐놓고 70세가 넘으면 그곳에 움막에서 혼자 어머니가 산속에서 지내셔야 돼요.
박정성이 마지막 어머니를 지게어 얻고 그 움막에 어머니를 내려놓고 큰 절을 합니다. 어머니 마지막 절을 인사를 올립니다. 그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네가 어쩔 수 없는 거 안다. 그러나 아들아, 해가 지기 전에 도 빨리 내려가야 한다. 너무 깊은 곳에 왔다. 어두워지면 산속에서 길을 잃기 때문에 내가 오면서 나뭇가지를 꺾고 났다. 내려가다가 길을 잃게 되면 꺾어진 나뭇가지를 보고 그 방향으로 가라. 그러면은 길이 나올 거야.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어머니 그 얘기, 이 박정석이 어머니를 혼자 둘 수가 없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버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어머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저희 걱정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박정성이 어머니를 버리지 못하고 지고에 다시 어머니를 이고 자기 집으로 들어왔어요. 몰래 어머니를 모시는 겁니다. 근데 때마침 당나라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말 2마리를 끌고 와서 고구려를 시험합니다. 이 말 2마리 가운데 어떤 게 어미고 어떤 게 새끼인지 가려내라. 만약에 틀리면은 우리한테 조공을 더 올려라. 쌀을 더 바쳐야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벼슬들이 모여서 왕이 모여서 같이 신하들과 상의를 하는데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이게 도대체 다 큰 말인데 어떤 게 어미고 어떤 게 새끼인지 구분이 힘든 거예요. 아무리 회의를 해도 잘못 선택하면은 나라의 큰 위기인데. 박정성이 그걸 고민하다가 어머니께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당나라가 와가지고 똑같은 말 2마리를 가져와서 어미와 새끼를 구분하라고 하는데 구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미가 다음같이 지혜를 줘요. 얘야, 굶겨라, 굶겨. 그리고 한참 굶긴 다음에 여물을 줘라. 먼저 먹는 게 새끼고 뒤늦게 먹는 게 어미다. 어미는 새끼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풍부하게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뒤늦게 먹는 게 어미다. 여러분, 이것은 삶의 지혜이죠. 삶의 지혜입니다. 그 가운데 지혜롭게 이것을 잘 대처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왕이 박정성을 불러서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예, 고려장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알려준 지혜입니다. 그런 전설이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 지혜가 있으세요. 부모님의 훈계를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창기 어렸을 때는요, 맨 처음 걸음마 시작할 때는 부모님이 위대해 보여요. 그러나 이제 중고등학교 되면은 부모님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 청년 때가 되면은 이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는 안 맞아. 여러분, 나중에 아이를 낳고 50대가 되면 역시 우리 부모님은 위대하시는구나. 60세가 넘어서 난 부모님의 뒷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나중에 뒤늦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의 말씀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면 잠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잠언 23장 25절 읽습니다. 너희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효도가 뭐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반대로 불효는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 부모님의 마음속에 걱정거리를 넘겨드리는 거, 이게 효도, 이게 불효예요. 부모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 부모님이 가장 크게 기뻐할 것은 자녀가 잘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효도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튼튼하고 범사의 형통함을 누릴 때 부모님은 자녀가 그런 모습, 건강하고 범사의 형통하는 모습을 보고 가장 기뻐하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프고 범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 가운데 갈등이 있고,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보다 부모님은 더 많은 갈등과 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다음같이 얘기하죠. 요한 3서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고 평안함 가운데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그러한 가운데 부모님이 가장 즐겁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이면 탕제의 비유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내 분깃을 주십시오. 내가 이제 아버지를 떠나도 독립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말려요. 아직 때가 아니다. 아니에요? 전 아버지 품을 떠나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리다 못해 이 아들이 하도 요구해서 아들의 분깃을 떼어서 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들이 자기가 받은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 도시로 나가요. 성경에 보면 그가 잘 살 줄 알았는데 아버지 품을 떠나 그곳에서 혼자 생활하는 그는 허랑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받은 모든 분깃을 다 소진해 버립니다. 나중에 후회하죠. 내가 왜 괜히 아버지를 떠났을까? 그리고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는 아들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야겠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갈 텐데 이제는 아버지한테 무릎을 꿇고 나를 아들로 삼지 말고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고 아버지 집으로 향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저 멀찍이 오는 그 가운데 아들을 한 번에 알아봐요. 여러분 이 문구는요. 아버지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이 떠난 상태 잘 자고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을 걱정한 겁니다. 이 아이가 그 타도시에서 몸은 건강히 잘 지내고 있을까? 행여나 돈이 떨어져서 굶고 있지는 않을까? 혹은 사기는 당하지 않았을까? 그 타지 가운데 다른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아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그것이 바로 멀찍이입니다. 멀찍이. 아들이 오기를, 아들이 떠나간 그 방향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그곳을 향하여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을 때 아들이 먼 거리에서 오는데 누가 한 번에 알아보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아버지가 한 번에 알아봅니다. 둘째 아들이구나 몰라도 오는 게 한 번에 알아봐요. 그리고 그를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또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어주죠. 잔치를 열어줍니다. 부모님은 언제 가장 큰 기뻐하죠? 자녀가 잘 될 때, 자녀가 돌아올 때, 자녀가 건강할 때, 자녀의 범사에 형통함이 있을 때 그때 부모님은 가장 크게 기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의 근심이 아니라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께 근심을 안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또한 부모님을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래서 게리 체프만은 5가지 언어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우리 청소년 혹은 부부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5가지가 언어가 있어요. 볼까요? 자, 첫 번째는요. 인정해 드리는 말씀이에요. 노인들을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 어떤 게 있는가? 자꾸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때로는 부모님이 한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어요. 또 할 수도 있어요. 하셨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들어도 또 그러시군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랬군요. 예, 또 감탄해 드리시고. 예, 부모님 이야기하는 걸 자녀한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세요. 예. 어떤 자녀는 그거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하신다. 그만하시라고. 예, 그럼 상처받죠. 예. 자꾸 인정해 드리는 말씀. 더 좋은 건요. 부모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녹음하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 핸드폰 다 있잖아요. 때로는 부모님의 과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들었었던 일, 또 기뻤었던 일, 부모님이 참 행복했었던 일 한 번씩 녹음해서 그걸 갖고 있는 건 너무나 소중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또한 부모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스토리를 적어서 그 가운데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아주 좋은 거예요. 자, 두 번째, 함께 해드리는 시간. 부모님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세요. 오늘 우리 박경희 선생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분주하다고 우리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 부모님과 함께 산책하는 시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때때로 드리는 선물. 부모님들이요, 이 돈을 잘 안 쓰시잖아요. 예. 그 MBC 아나운서의 이미정 작가라고요. 이분 얘기 글을 보니까 비로소 자녀가 되어집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보니까 이 작가가 그 얘기예요. 자기 어머니는요. 절대 카드를 쓰지 않는다. 카드 쓰면 큰일 난 줄 아신대요. 누군가 사기쳐가지고 혹시 통장에 돈을 다 빼가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분은 절대 카드 안 쓰고 현금만 쓰신대. 아마 그런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예. 절대 카드 쓰면 안 돼. 예. 꼭 현금을 써. 어머니 통장을 보니까 어머니의 가장 큰 돈은 10만 원. 예.
어머니의 10만 원이라는 제목을 썼더라고요. 어머니의 10만 원. 왜냐하면 카드에를 뺀 거 보니까 10만 원 이상 뺀 적이 없어요. 어머니 빼는 가장 큰 돈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게 하느냐, 돈을 벌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아껴서 돈은 버는 엄마. 돈을 안 써서 돈을 버는 엄마예요. 보니까. 왜 어머니가 필요한 게 없겠어요. 그러나 웬만하면 안 사는 거예요. 나중에 모아놓고 그 나중에 자녀들 혹은 손주도 봤을 때 용돈으로 주려고 계속 모아놨다 인출하는 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자, 부모님들이 필요해도 잘 안 살려고요.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잘 캐치해야 합니다. 아하, 집에 가보니 이게 필요하겠구나. 가보니까 부모님 이거 있으면 좋겠다. 부모님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파악하고, 부모님이 안 사시니까, 안 사시려고 하시니까, 아끼시려고 하시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잘 파악하고 부모님께 필요한 것들을 순간순간 채워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언어. 네 번째, 꼭 필요한 일을 해드리는 봉사.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기력도 세하시죠. 그 가운데 집안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들, 혹은 또 요즘은 웬만하면 다 디지털, 인터넷 이것으로 일을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게 서투를 수 있어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부분을 옆에서 함께 도와드리고, 그러한 부분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옆에서 지혜롭게 도와드리는 봉사. 마지막 5번째, 육체적 접촉이에요. 부모님이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육체적으로 쓰다듬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칭찬해 주시고 애정의 표현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그런 육체적인 애정의 표현, 접촉, 사랑의 표현 필요하죠. 작가 로맨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하는 게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음악 선생님도, 또 미술 선생님도, 무용 선생님도 그를 가르치면 다 고개를 저었대요. 여태까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재주가 없고 재능이 없는 어린아이는 내가 처음 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 분명히 니네 선생님들 후회할 거야. 분명히 니네 선생님들 나중에는 너의 뒤에 모습을 보고 내가 왜 그때 그런 말 했지 하며 땅을 칠 거다. 내가 봤을 때 너는 작가적인 소질이 있어. 글을 잘 쓰는 것 같다. 그리고 너는 나중에 좋은 장교가 될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교관이 될 거야. 여러분, 이 어머니가 한 번도 이 로맨 가릴레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의 그 자녀에 대한 믿음, 신뢰, 여러분 그것이 이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중편 소설을 발표해서 작가로 인정받게 되었고, 전쟁터의 불사조처럼 살아나서 훈장을 받았고, 그 공로로 외교관까지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대략 그 기간이 3년 6개월이 걸렸대요. 그럼 어머니와 떨어져 있는 3년 6개월 동안 어머니가 어떻게 소통했는가? 편지로 서로 소통을 했다고 그래요. 편지로. 근데 여러분, 이제 외교관이 되어서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편지에 다음 같은 내용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우리가 헤어진 지 여러 해가 지났구나. 난 이제 네가 날 보지 않는데 길이 들었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결국 난 영원히 있을 수는 없으니 말이다. 내가 너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일이 없음을 명심해라. 네가 집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알았을 때 나를 용서해 주기 바란다. 나는 달리 할 수가 없었단다. 내용이 좀 이상해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은요, 어머니의 임종이에요. 임종. 3년 6개월 동안에 이 어머니는 미리 200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200통의 편지를 써서 자기 친구, 이 스위스인 친구에게 200통의 편지를 다 보냈어요. 그리고 순서를 매겨서 자기 친구에게 정기적으로 나의 아들에게 한 통씩 보내달라.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암이어서 곧 죽을 것을 자기가 직감했고, 그 가운데 자녀에게 실망하지 않도록, 자녀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미리 자녀에게 200통의 편지를 다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을 때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차마 얘기를 못한 거, 그것을 네가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네가 전쟁터에 가서 외교관까지 되기 위한 수많은 과정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너를 만날 수 없었고, 또한 나 때문에 네가 다시 오기가 그렇다. 여러분, 작가는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아니에요. 부모 이기는 자식이 없다.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한 부모는 10명의 자녀를 키우잖아요. 근데 10명의 자녀가 한 부모를 섬기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힘든 겁니다. 부모는 위대한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의 희생과 헌신을 자녀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만큼 특별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생을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 그 부모님을 우리는 마음을 다해 존경하며 공경해야 하며 또한 필요를 채워주며 효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이 찬양 들으면서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매일 잊지 않고 늘 자녀를 걱정하며 염려하며 자녀를 위해서 소망하는 마음, 또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죠. 오늘 이 찬양 함께 우리가 부르면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며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이 늘 잊지 않고 우리를 생각하며 소원하며 기대해 주신 부모님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효도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부모님을 깊이 존경하지 못한 우리의 불효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모님을 깊이 사랑하며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하며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 행복으로 충만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에 있어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으로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모님을 존경하며 공경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또한 우리의 가정들 위해, 또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와 함께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들도 함께 가족들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줄로 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중고등부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꼭 선물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1부, 2부, 3부 드리고요. 온라인 예배는 1부, 2부 생중계로 저희가 함께 합니다. 현장 예배 시에 여러분 기본적인 수칙들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내역서 필요하신 분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서 특별히 아마 사업하시는 분 종합소득세 내실 텐데요. 필요하신 분들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재호 장로님, 최은희 안수 집사님께서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전기윤에게 떡을 대접하며 나가실 때 여러분 한 개씩 이런 거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교회 봉사 자카르타 목장입니다. 오늘 특별히 특주를 해주신 우리 안원경 자매님, 우리 바이올리니스트예요. 바이올린 전공하셨는데 우리 김기라 성도님 딸입니다. 잠깐 다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